오늘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비율이 전 세계 인구의 10.3%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 정도 되는 인구가 종교를 신뢰하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전의 통계였으니까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수치의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거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고 80년대, 90년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국 인구의 25%가 크리스천이었고요. 25%가 불교 신자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하고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쉬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97년도, 이제 98년도 이쯤에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마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학생이 된 것 같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쯤에는 교회가 쇠퇴기를 겪을 가능성이 많고 훨씬 더 어려울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가 되셔서 그냥 자기 집에다가 책상 깔아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뭐 이러는데 많은 교회들이 청빙을 할 때 옛날엔 어땠죠? 목회자가 귀할 때는요 전도사님만 돼도 신학교만 나와도 교회에 담임하거나 교회를 맡는 것이 쉬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웬만한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 되거나 어떤 뭐 이렇게 어디를 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뭐 세우고 지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풍요롭고 살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나눠야 되고 신에게 충성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래서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무한 경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세상은 주님의 뜻 안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고요. 이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가치를 세상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생과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눠줘야 되고 증거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전단지를 잘 만들고 교회를 홍보하고 얘기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다니시거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집에서 있으면 간식 하나 먹기도 어렵고 뭐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교회 가면 그래도 간식도 주고 뭐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 뭐 재밌는 놀이도 많았고 즐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교회를 갔었죠. 그런 것만으로도 교회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정말 교회는 이게 달라. 이런 분이 좋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실 때 무엇으로 소개할까요? 우리 교회는 뭐가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뭐 크고 괜찮은 교회에 비해서 사람도 많고 뭔가 프로그램도 많은 교회에 비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네 교회 뭐 있는데 너네 교회가 뭐가 좋은데 이게 얘기할 때 더 이상의 말을 설명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목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도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민 1세대, 2세대이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나라를 옮길 때 기준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먼저 봐요. 그 나라를 내가 이주했을 때 그 나라의 복지라든가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현재 처함보다 나은지 좋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난민같이 어떤 망명이라든가 여러 정치적 사유로도 나라를 이주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의 삶과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될 것이냐 말할 때 교회가 이러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종교들과 비교해서 교회가 특출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불교는 도를 닦아야 돼요. 신앙의 정신 도를 닦아서 뭔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놓고 비교할 때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 교회는 그렇잖아요. 불교는 때 되면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남다릅니다.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참선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꾸란의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 걸 또 비교하면 또 우리랑 또 많이 다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경쟁력은 그 사람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최고의 경쟁력,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 사랑이 공동체에 있기 시작할 때, 교회에 있기 시작할 때, 또 가정에 넘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좋은 경쟁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경제에 이르는 겁니다. 또 돌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떤 경제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를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골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목숨이 중요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다 끝납니다. 내가 아무리 큰 부자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생명을 거는 사람들 있죠.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전쟁이 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삶을 던지죠.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총과 칼을 들고 싸웁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걸 무서워하면 전쟁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명을 던져서 지켜야 될 가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후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이 종교와 이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삶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이유는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에 많은 또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이슬람교라든가 다른 종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지잖아요. 무장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념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참 소중한데 이 생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부분에서 목숨을 겁니다. 생명은 참 가치가 있는 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간에게 소중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재산이에요. 돈입니다.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뭔가를 일구어 놓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재산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거나 망했을 때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재기하고 노력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이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또 그렇죠.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랑 갈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걸 보면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목숨도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이런 가치들이 바로 돈이라든가 목숨 뭐 이런 거죠. 사실 이거는 아마 어느 나라 가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 있는 캐나다나 뭐 한국이라든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는요 사실 버리기가 어렵고 끝까지 움켜쥐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면 어떠죠? 자기가 그동안 번 걸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재산이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내가 내 자녀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투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생명과 재산은 자신이 움켜쥐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이 재산, 자기 갖고 있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인간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이 생명과 물질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연구해요. 더 많이 갖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말할 때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목숨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삶을 사시면서 가장 많이 보여준 것은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더 많은 것을 내줄 수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알을 심어가지고 이 한 알이 죽을 때 거기서 싹이 낳고 um이 돋아서 더 많은 것을 자라게 하는데 그 출발은 한 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뭔가 나를 뭔가 발전시키고 더 유명해지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왕이 온다. 뭔가 황제가 온다는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번영을 이끌게 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하는 게 뭐냐면 죽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투표하고 대통령도 뽑고 뭐 선거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굉장히 유능한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정치를 잘할 겁니다. 외교도 잘할 것이고요. 경제도 튼튼하게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6개월 뒤에 죽어요. 제가 시한고생이에요. 나라는 참 잘 이끌 자신 있고 우리나라를 너무 튼튼하게 할 자신 있는데 제가 아쉽게도 말기암 환자라서 제가 시한고생명 6개월 뒤면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선거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시한부 생명이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어요? 죽으러 온 사람, 죽겠다는 사람을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늘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큰일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막 좋아할 때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생명은 아주 소중하고 대단한 건데 예수님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난 생명을 드리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도 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꿈꾸는 메시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죽어야 된다, 그렇게 나누고 쓰러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메시지가. 뭔가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오병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 식욕에 대한 이것들을 채웠어요. 5,000명이나 된 사람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 왕이다.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고 우리를 이제 굶기지 않을 이분이 왕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른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를 뭔가 잘 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같이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 잘 되려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보고 이 예수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사실 이탈자가 많았어요. 그전에는 더 많이 믿었는데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만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툭 하면 하시는 게 뭐죠? 너 필요한 것만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랑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말씀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성실하게 살다고 얘기를 해요. 난 신앙생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도 참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그래도 생각하지만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성도님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 재산을 다 팔고 이제부터 교회에 와서 수의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교회에서 먹을 거 줄 테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뉴스에 나와요. 목사가 재산을 갈취한다. 성도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는다. 이거 뉴스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평생을 읽어놓은 걸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생명의 가치나 이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주안점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요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어떤 한계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자녀나 손주들 사랑하시잖아요. 재진 않죠. 내가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손주들 생각할 때 내가 얘에게 뭐를 해주거나 도와주고 싶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계산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뭘 할 때는 투자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내 뱃속에서 내가 고통하면서 낳은 아이를 내가 최고로 잘 키우고 싶어요.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최고로 즐겁게 살고 싶기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평생을 읽어놓은 건데 내 몸에서 났다고 하지만 걔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걔가 그걸 다 가져갔는데도 부모들은 뭐라고 하죠?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고 이런 걸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난 어떻게 되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꺼이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한테 줄 때 어떡하죠? 남한테 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산하죠.
이런 모든 부분을 계산합니다.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게 말할 때는 우리 하도 교회가 사랑을 많이 하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우리 그냥 읽었지만 중간에 이런 말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고통할 때 부모의 심정은 대신 아프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아픈데 내가 그렇게 아픕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쓰럽죠. 저 집 어떻게 안타깝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목숨을 걸면 참 좋다. 목숨을 걸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어떻게 마땅하고 당연합니까?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죠. 한 개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는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신장을 이식한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 인간은 콩팥이 2개니까 1개 정도는 이식할 수 있고 또 간 같은 경우는 조금 잘라서 이식도 해줍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이것을 빼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몇 번을 고민해요. 그냥 내가 2개 있으면 하나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내 형제, 믿음의 형제, 교회 공동체들,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랑의 정신은 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한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고통들을 내 몸과 같이 이해한다라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 강력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공동생활을 하고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이론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로 되게 비슷해요. 공산주의가 뭐냐면 국가가 다 뺏어서 관리하고 나눠주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근데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성공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 이론이 아주 나쁜데 실제로 공산주의 이론이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어디냐면 집이에요, 집, 가정들. 어떻습니까? 엄마가 벌어오고 아빠가 벌어오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는 자기 재산 따로 나누고 그런다는데 예전에 안 그랬죠? 그냥 재산을 하나 뭉쳐서 같이 하잖아요. 그거 갖고 같이 나눠 쓰고 그거 갖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벌어오면 그거 갖고 자식도 교육시키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내가 벌었는데 왜 내 걸 못 쓰고 왜 나눠줘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거를 누가 쓴다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로마 시대는 계급 시대고요. 아무리 그땐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재산과 가치는 소중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민이나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는 거죠. 왜냐하면 영주들이나 왕들, 황제들이 재산을 모두 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나아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윗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 옛날 우리 조선 사람도 그러잖아요. 평민과 쌍놈을 벗어나서 양반이 돼야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는 그래서 양반을 돈 주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도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귀족이든 평민이든 뭐 천민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준 거죠. 이상하다. 얘네들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틀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살고 저렇게 사냐 얘기할 때 그때 교회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 사람의 고통이 내 삶의 고통이고 이 집안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는 뭔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것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마음이 쉬고 편하고 이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힘들고 삶이 어렵고 지쳐도 교회만 가면 뭔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의 교회에서 나왔던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이걸 한국 전체가 다 아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아는 이 가스펠송인데 어떻습니까? 그 노래에 담겨있는 게 거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노래가 뭐 대단한 음악이고 대단한 작곡이 아니라 그 가사가 주는 힘이 너무 위력적인 거죠. 사랑받는다, 사랑한다. 교회에 갖고 있는 정신들을 세상에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래서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그냥 늘 교회에 있는 말이다. 교회에서 늘 들려주는 메시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내 삶처럼,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품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이제 뒤에 부분이 이걸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사랑은 이런 거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 얘기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17절에 나온 게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이 당시에도 이런 게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부자 교인이 있고 가난한 교인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 이런 게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3공기를 먹을 수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1공기를 못 먹는다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나처럼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궁핍하냐?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이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움켜쥐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움켜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목숨을 걸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사랑한다면 이렇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파요. 내 몸이 굉장히 배고픕니다. 밥 먹고 싶잖아요. 내가 헐벗습니다. 옷 입고 싶고 잠잘 곳이 없으면 자고 싶습니다.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 몸같이 사랑해서 이제 저 사람을 해서 목숨 걸라 여기까지는 성경이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굶고 있니? 그럼 쌀 한 가마니 갖다 줘.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없는 거 아니? 그거 주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큰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사랑을 합니까? 우리 그렇죠. 이제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 경기 하는데 수영 선수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떻습니까? 수영 선수 이제 수영 대회를 나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처음부터 어른들이 수영하는 50m 풀에 던져서 수영하지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유아풀부터 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처음에 유아풀을 지내야지 50m도 하고 100m도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몸같이 누굴 못 사랑해. 맞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조그만 일부터 하세요. 작은 일부터. 누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만나서 밥도 좀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요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크게 생각하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되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이 197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우리 아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재산이 한국 돈으로 407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407억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저는 이제 70년대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70년대는 뭐 공무원 월급이 10,000원, 20,000원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정도면 엄청난 돈이죠. 지금도 400억은 엄청 크거든요. 70년대 400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부인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맞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준다는 거죠. 딸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중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그 노후를 잘 돌보아주기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 당시 407억이라 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그들의 가족의 유언장으로 오면 손녀에게 1만 달러, 그리고 딸에게 5,000평. 근데 이 5,000평도 딸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구든지 거기 와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딸에게 5,000평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대신 어머니를 양육해라. 아들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지금도 한국 그 기업가들에게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진정한 기업가의 정신을 보여준 이 유한양행의 회장인 유일한 박사는 지금도 회장을 듣고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출발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불교 신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라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분은 사실 독립운동도 하셨거든요.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민족을 위해 사업도 일으키시고 또 그 많은 돈을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평생 쓴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다 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분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베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저력, 신앙의 저력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렇게 베풀고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룬 자에 대해서 복을 얘기하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뒷부분에는 그것이 나오는데 저는 22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이루고 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고 산 사람은 말씀이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요. 우리 말하는 whatever, 아무거나 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10억 달러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뭐 몸이 아프다, 연약하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답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 지금 이것도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준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난 영원히 죽지 않는 걸 구하겠어요. 나는 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위험한 건데 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왜 무엇이든지 구하는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들을 삶에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내 욕심과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까 오병이어 얘기했죠. 오병이어,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지금 순식간에 5,000명, 10명이 되는 사람의 식사를 그냥 기도 한 번을 했다. 햄버거 하나 갖다 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10,000명이 먹었다. 난리가 나겠죠. 뉴스에 난리예요. 우리가 밥 하나, 불고기 덮밥 같은 거 갖다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개 갖고 여러 명이 먹었다. 난리가 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단한 분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헐벗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종종 그런 기적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내가 죽었던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고 능력자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을 꼭 지금 데려가셔야 됩니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려고 우리가 내가 그럼 뭐든지 구한 대로 받으니까 내 거를 다 주고 그래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채워지냐면 24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극하면 성령의 욕구는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게 돼요. 그 인생은 그래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사실 거예요. 또 소망들이 있을 것이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은 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을 삶에 이룬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도록 계속 그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 온세한교회가 다른 걸로 이름나는 게 아니라 토론토에서 적어도 온세한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사랑받는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많은 사람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망들이 성령의 소망이 되어 언제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